오늘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월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달 3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반영하는 그러한 연력인데요.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특히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게 되고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수요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차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7개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에 제일 첫 번째와 그 다음 두 번째의 말씀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2명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해지던 사형의 방식이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의 방식대로 두 죄인의 십자가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달리심으로써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이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모든 이들을 살려주시는 용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가장 먼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형하고 있는 그들을 정죄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가 그때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이 용서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합니다. 쉽게 비난하죠. 함부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깨닫고 큰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진정 용서하는 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리어 축복해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죄와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독일보다 약 6배 정도 많은 것이 있다 그래요.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6배 정도 더 많은 것, 여러분 뭘까요? 좋은 것 같진 않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혹시 미세먼지 혹은 교통사고율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요, 중증 이상의 분노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중증 이상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독일보다 6배가 더 많대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15%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분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람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력감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악화가 되면 잠재되어 있던 공격성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용서는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는 용서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의 용서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진정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쪼개지고 갈라지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 사랑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곳에 있던 이들도 각자의 관심대로 행했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죄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일에 관심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마시던 값비싼 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이에 동조했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방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달았던 그 문구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조롱하고 비방하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조롱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비방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마저도 내 생각과 다르면 보이는 것도 믿지 않으려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자 오셨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길은 바로 비방과 조롱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로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무지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는 마지막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그 행악자는 이 말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던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올해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늘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작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비방과 모욕에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악자의 간구에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의 간구에 응답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연초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셨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받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년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가장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상칠언의 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를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이 말씀과는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야 정말 행복하다 느낄 수 있을까?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추울 때 좀 따뜻한 어디 동남아 휴양지에 가서 며칠 동안 잘 쉬면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지금만의 행복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그 행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참된 행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은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복을 그 언젠가로 미루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올해는 힘드니까 내년부터 행복해야지.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버리고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내일부터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뭡니까? 지나간 오늘이죠. 내일은 뭐예요? 다가올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오늘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우리의 일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용서와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